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같이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또 같이 중보기도에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에게 좀 특별했습니다. 4, 5, 6학년 우리 교육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참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고해 주시는 교육부 리더십들,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봉사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또 2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또 3부도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여유가 있어서 참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세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페트라 가족, 또 8개월 된 아기 또 오랜만에 보고 광장에서 또 여러 성도님과 인사도 하면서 2년 동안 못 보신 분들도 저한테 미리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2년 만에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대면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만나고 우리 또 유스, 청소년들도 만나고 또 팬데믹 가운데 저에게 나오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픔을 나누어준 우리 ANCC 영어교회 형제 또 아들들 후에 드디어 셋째가 딸을 임신한 부부도 만나서 즐겁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모든 미팅을 마치고 매주 홈레스들과 음식과 예배를 섬겨주시는 팀과 함께 봉사하는 곳에 가서 이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함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ANC의 축복입니다. 여러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ANC를 세우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ANC가 LA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ANC는 절대로 우리만을 위한 요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새, fortress는 숨어 있는 곳이에요. 바깥과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세상과 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거기서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민자들이 LA에 교회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해서 편안해서 위로가 필요했죠. 하지만 이제 26년 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초대교회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며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비유하면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가스값도 비싼데요. 여러분, 채워졌으면 나가야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요.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 사적인 것이다, 너희들끼리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것은 맞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에 부름,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공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끊임없이 되기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의 도시인 아데나에서 그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서구 사회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레이토, 그 제자 아리스토tle, 최고의 서구 문명과 지성이 시작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최고의 대학들이 다 모인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겉으로 보이는 아테나의 지성이 아니라, 어떤 건축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의 영성입니다. 그 당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아테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보다 신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LA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그냥 건물들이 세워진 곳이 아니라, 그냥 빌보드의 메시지가 아니라 헐리우드를 가시든 코리아타운을 가시든 그로브 쇼핑센터를 가시든 아메리카나를 가시든 거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ANC를 이런 곳에 부르셨다면 우리를 LA와 복음 사이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나에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보며 우리 ANC가 이 LA 한복판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전진해야 되는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는 우상의 실체를 깨달으며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봤지만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소아시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기에 드로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웠죠. 그 후에는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나의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쫓겨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피난시켜 마게도냐 남쪽에 배를 타고 4일 걸려서 아테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나는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에 예전의 명성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위대한 건축들이 우뚝 서 있고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득실거렸던 곳입니다. 이런 3D, 그것을 500년도 주전 500년도에 어땠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는 그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대리석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그 아데나에서 가장 높은 위에 여신의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주위에는 다 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심에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장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터 위에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언덕에는 마르스 힐이라는 아레오바고 법정 같은 곳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은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거기에 잔해가 남아 있어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로 보는 것만 해도 참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비전 800 글로벌 선교단체, 저희 교회와 라티노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세운 선교단체죠.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들이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사회가 멕시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멕시코 목사님들과 함께 또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미팅을 했습니다. 이 라티노들의 선교 열기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참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호텔에 컨퍼런스 룸에 이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멕시코인데 그럼 뭡니까? 아데네, 참 그 유명한 건물들, 그것이 아직도 그런 사진으로 붙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마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관광지 지역을 방문한다면, 아니 방문하셨다면 그 멋있는 도시의 웅장함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울은 그 웅장한 가운데 격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다른 번역들은 대단히 화가 났다. 메시지 성경에는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다. 그 도시는 우상 천지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분노하셨다는 그 쓰여진 단어가 여기에 분노했다는, 격분했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파서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말을 듣지 않고 해로운 길로 가면 당연히 분노와 동시에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돼요. 바울은 그 위대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상들을 보며 그 우상들을 보며 그냥 감탄한 것이 아니라 슬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그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래요, 눈으로 보기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그 뜻에 보시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것은 그 아데나의 도시가 그 우상으로 가득 깔려 있는 그 영성을 받던 거예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우상들로 그 도시, 그 당 한 주전 500년쯤에는 인구가 10,000명이 됐고 남신과 여신들의 우상들은 3만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 이름 자체도 아데네, 그리스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가장 높은 곳에 그 유명한 그 건물도 여신의 신전입니다. 모든 건축들은 신들의 이름을 따서 아폴로의 신전, 아니면 무슨 더 다른 그 신의 집, 그런 아주 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23절에도 알지 못하는 신전도 있어서 혹시 빠졌을지도 모르는 신을 위한 이 보험을 들어온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관광객들에게는 예술이죠. 놀라운 기술의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바울은 가장 중요한 실체, 영적인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 보이는 것 뒤에 어떤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는지를. 그럼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동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나의 마음과 상상을 빼앗아 가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우리 자녀든, 직장이든, 나의 건강, 외모, 꿈이든, 아니면 사역일지라도 나의 우선이 되었을 때는 우상입니다. 바울이 봤던 아데나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닐면서 그 우상을 보면서 어떤 우상들이 있는 것을 깨달았을까? 아마도 여러분, 거기를 걸으면서 idol of knowledge, 지식의 우상을 봤을 것입니다. 그 많은 지적인 배움 가운데 철학과 토론, 근데 나만큼 공부하지 않았으면, 나만큼 모른다면 저리 가라. 또는 idol of respect, 존중의 우상을 봤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또는 idol of pleasure, 쾌락의 우상도 당연히 있었겠죠. 여신들의 동상만 보더라도 우리 성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또는 idol of success, 성공의 우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영웅이다. 또한 idol of tolerance, 관용의 우상이 있었겠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든 가져와라, 우리는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그냥 멋있는 빌딩이 아니라, 그냥 신전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창조자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두려워하고, 더욱더 원하고, 없으면 불안한 것들.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그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이 리더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들이며. 우상은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런 우상들은 아테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이 LA에도 깊이 뿌려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LA에 세워진 건축물들만 봐도 그래요. Crypto.com, LA Coliseum, Convention Center, Shopping Center, Grove, Americana, 대학, 이 모든 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 명성, 여가, 쾌락, 외모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우리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를 이번 달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쇼핑한 물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없어질 것들, 우리를 실망시킬 것들에 대한 우리의 수고와 시간과 정성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멈추면 어느 무엇도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LA를 바라봅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까워하십니까? 이 LA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ANC가 우리 LA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기는 것 정도에 끝나면 안 되고,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상들을 보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안타까워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우리 ANC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이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하며 다가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우상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거대함에 감탄하며 뭐 이런 것이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바울은 장터에 가서 여기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인게이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크리스천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마찰 가운데 우리의 설득과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변론했다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함께 대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화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다투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진정한 대화는 two ways.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론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옳다고 하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나 길거리 세일즈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변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논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모른다면 제대로 변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할 때, 우리의 신앙을 나눌 때 안타까움과 겸손함이 함께 가며 그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은 진리가 사라졌고 가짜를 믿기에, 여러분, 겸손함은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믿는 우상 숭배자였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피큐리아니즘과 스토학 철학자들과 변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배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피큐리아니즘은 주 4세경에 시작된 철학인데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스토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절제와 수양을 통해 행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스토학파 두 명의 리더는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두 철학, 사도 바울이 함께 인게이지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음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세상과의 소통 방법을 보면 22절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 둘째로, 아무리 조롱을 받고 아무리 뭐라고 공격당해도 인내했습니다. 18절에는 말쟁이라고 들었고요, 20절에는 너 이상한 걸 얘기한다,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아내고 마지막에는 아르오파카에서 전달을 하죠. 우리는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먼저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보다 여러분, 복음이 달려있기에 한번 들어주면서 연결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의 관점을 뭐라고요? 인정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인정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인내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인내하세요. 공격을 당해도 그냥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자를 다 사용해서 영어로 기회가 주어지면 inform 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inform.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를 안타깝고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니 그 도시의 법정 같은 장소인 아레오바고로 불러다가 연설의 기회를 줍니다. 학자들에 하면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그들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했죠. 니네 종교심이 대단하다. 종교심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시작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다른 뜻은 이런 거예요. 미신적이다. You're superstitious. 여기에 두 개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데요. 두려워하다, 그리고 마귀예요. 그럼 마귀를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 미래가 두려워서, 나의 직장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진짜 그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이 신들을 계속 세워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안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서 5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4절에는 진짜 니네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여기 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분 25절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호흡까지도, 네 생명까지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은 충분하기에 너희를 테이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 26절 2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시고 네가 지금 사는 곳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민 온 곳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며 우리를 거기에 세운 것이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너희 시인들도 그러지 않았냐? 우리 인간은 그분의 소생이라고. 근데 그분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분이 금이나 이 돌덩어리 같은 것이 될 수 있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주셨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기에 지금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분이 보인 증거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기에 그 증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회개하면 그분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 한복판에서, 아덴의 한복판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들의 노력과 신에 대한 추구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설교는 그들의 관심과 문화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대상의 고민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걸 듣고 싶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홈레스 사역에서 저도 오랜만에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같이 모였던 분들이 솔직히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듣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미국 유명한 배우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 아시죠? 브래드 피트의 말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롤링스톤 인터뷰에서 자동차, 콘도, 성공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무능하고 소외되고 절망스럽고 외로운 느낌들이 일반적으로 맴도나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우리 영혼이 완벽하게 위축되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래드 피트가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성공과 개인의 이득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후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잠을 더 잘 자게 하지도 않았고 깨어서도 그것 때문에 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브래드 피트의 말을 제가 이 공허한 말을 했더니 반응이 오더라고요. 예배 마치고도 그 말을 인용하면서 식사하며 대화하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상들 가짜예요. 하지만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인정하며 지금 여러분이 찾는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며 회개하라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의 설교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겸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A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종교에 대한 서베이를 해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제일 많이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무종교입니다. 무교, none, 어느 종교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길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은 다른 만들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회개합시다. 문제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연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우상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랑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저도 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결국에는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중요시 여깁시다. 지난주에 우리 홈레스 사역하면서 우리 ANC 성도님들과 함께 또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들이 그 어느 홈레스들을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주는데, 제니퍼, 마이클, 목사님 저는 데이빗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속소리가 저에게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렸어요. 세상에서 누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줄까? 그리고 어저께 우리 큐티했던 예수님께 삭개오야 이름을 불려주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서게 한 그 한 영혼,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진정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며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앞에 있든, 어떤 세대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 영혼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며 인정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인폼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6년이 됐지만 27년, 28년도 그런 세상 한복판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ANC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그냥 조용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제자 행복은 없습니다. 성숙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서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오늘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며 깨트리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을 인정해주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ANC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풍랑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다른 또 뭐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올 것이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전쟁과 지진과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수금과 빛의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주님, 저희들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복판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상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AC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지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 세워진 우리 AC 아버지, 그 반석이 세워진 AC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불평불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우상이 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우리가 함께 대화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은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때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데, 주님 마음껏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리더십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불만 우리 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을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 항복판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깨트리며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목소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신 ANCO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